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네.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땅에 오심을 많이 기다렸습니다. 그렇죠?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죠. 이게 목적은 다른 목적들이었겠죠. 육체적으로 아니면은 자기들이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함으로 인하여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해방시켜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기다렸던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실제적으로 메시아가 왔을 때 사람들의 반응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죠.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죠.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가장 큰 기적이에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이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 그렇게 될 수 사실은 없는 거죠. 그렇게 하실 사실 신들이 그렇게 어리석은 신들이 사실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그 목적 때문에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 결심을 하시고 그 결심을 실행하셔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보내셔서 이 땅에 오셔서 그것도 우리를 위하여 고난의 길들을 가시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그 삶이 바로 시작이 이 성육신 하신 이 성탄절이 바로 그런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주님이 다시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이미 왔다 가셨죠. 오셨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그
다음에 승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죠. 그러나 반드시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 이 땅에 오셨다가 죽으셨다가 무덤에 들어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그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또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 그대로 주님은 이루실 줄로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그냥 오시지 않았죠. 마태복음에 보면 특별히 예수께서 이미 예언된 대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많이 말씀하십니다. 1장 1절에 보시면 먼저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라고 얘기를 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씀하는데 그 다윗의 자손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에 대해서 이미 성경에는 약속을 하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그리고 다윗에게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성취하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정말로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진 모든 말씀대로 그대로 이 역사는 그것을 성취하며 나아가게 되어지죠. 반드시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대로 거두시는 그때이죠. 더 이상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 그때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누리게 될 축복의 자리로 들어가고 그렇지 아니한 자는 영원한 심판 가운데로 나아갈 그 날이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입니다. 우리가 그 짧은 기간 안에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주께서 오셨다가 가신 이후에 다시 이제 오실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참으로 은혜를 받은 자들이죠. 이전의 사람들 가운데도 그렇지만 더더욱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말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결단을 여러분들이 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를 우리가 배반해 버린다면은 그 하나님의 심판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많이 받은 자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요구해요? 많이 요구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적게 준 자에게는 하나님이 적게 요구하시고 많이 준 자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하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평한 방법이시죠. 여러분들에게 나는 받은 게 없다라고 지금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말할지 몰라도 우리는 지금 엄청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받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햇빛은 계속 비추고 있죠. 그 햇빛과 또 비와 공기와 등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셔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것은 그냥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며 하나님과 연관시키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비와 햇빛과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주시지 않았어요. 믿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을 구분해서 주셨으면은 저 사람들에게는 저렇게 구분하니까 하나님이 계시구나라고 하는 것도 알 텐데 그러지 않았어요. 특별히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을 할 때는 그런 모습이 있었잖아요. 고센 지역에는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재앙으로부터 보호하셨잖아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듯이 세상 가운데서도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를 다 구분해가지고 믿는 사람들에게만 은혜를 주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햇빛도 조금만 주시고 뭐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빨리 더 잘 알 텐데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 모르는지 몰라요. 모든 게 그냥 자연적으로 당연히 우리가 누려야 할 것을 누리는 것으로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가게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특히 지금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성령을 부어 주심으로 인하여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으로 인하여 그 은혜 아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큰 은혜를 받아 누리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또 성경에 보면은 그런 얘기들은 하죠. 그 계보를 보시면은 예수님의 그 계보를 보면 그 가운데 무엇이 많이 들어가냐면은 여자들의 이름이 좀 들어가요. 여자들의 이름. 그 중에는 특별히 다말, 그리고 라합, 룻,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 이름은 넣지 않았지만은 바세바지만은 이름은 넣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들이 이렇게 들어가죠.
유대인의 계보에는 누가복음에도 계보가 나오지만 그 계보에 여자들의 이름이 들어가 있나요? 거기에 여자들의 이름이 들어가지 않아요. 예. 왜 보통 그 계보에는 남자들의 이름만 넣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도 여기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 여자. 계보를 넣었어요. 그거는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사단을 이기신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들을 다시 기억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오셔서 모든 죄들을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처럼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고 그리고 요셉의 아들로서 오셨던 거죠. 야곱의 아들 요셉 그리고 요셉을 통하여서 예수를 낳게 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거기에 야곱의 아들들에 대해서 축복하는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보면 요셉의 아들이 누구예요? 요셉의 아들이 요셉이죠. 야곱의 아들이 요셉이죠. 예, 야곱의 아들 요셉. 이거 거기에서 나온 것처럼 여기도 보니까요. 1장 16절을 보시면 똑같이 나와요. 15절에는 엘리웃은 엘리야사를 낳고 엘리야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했는데 야곱은 또 누구를 낳아요?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창세기에서 야곱의 아들이 요셉인데 여기서도 보니까 야곱이 요셉을 낳았고 이렇게 나와요. 그런 것처럼 거기에서 예언되어졌던 것처럼 축복했던 것처럼 똑같은 모습으로 그대로 등장하는데 그 요셉을 통하여서 이제 예수가 낳게 되어지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이처럼 언약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러면은 메시아로 언약이 예언이 되어져 있고 예언되어진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셨으면 예수님을 기다리고 메시아를 기다렸던 많은 사람들의 그 예수님을 대하는 모습이 달라져야 되잖아요. 두 가지의 모습으로 등장을 하죠. 하나의 모습은 뭐예요? 어떤 사람일까요? 지금 헤롯이 등장을 하죠. 헤롯이 등장하는데 헤롯은 당시에 분봉 왕으로서의 그 유대 지역의 왕이었습니다. 왕이었기 때문에 그 권력을 참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었죠. 그렇지만은 이 헤롯은 지금 메시아 동방박사들이 와서 이렇게 질문을 하잖아요. 2절에 보시면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라고 얘기해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디서 나시냐고 이제 묻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니까 자기가 왕인데 자기의 왕 자리가 위태롭게 느껴진 그 헤롯이 이 예수를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는 메시아 예수를 죽여버릴 계획을 꾸미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가 어디서 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잘 통달하고 있는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과 같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예수가 어디서 난다고 했느냐, 그가 어디서 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을 통해서 알아보게 되어지죠. 그랬더니 성경에 이미 그가 어디서 태어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도 예언되어져 있었죠.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은 어디서 날 것이라?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예언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그 왕이 유대인 왕이 태어날 곳은 메시아가 태어날 곳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 땅이 작은 땅이지만 그곳에서 메시아가 나서 정말 그 땅이 유명한 땅이 되어질 것을 이미 예언되어져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동방박사들을 헤롯은 어디로 보내요? 그 베들레헴으로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정말로 그가 지혜로운 자이면 이 동방박사들을 살짝 미행을 좀 붙여서 따라갔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냥 그들만 보내요. 제대로 사실은 믿지를 않았던 거겠죠. 예수 메시아라고 하지만은 또 동방박사들까지 왔지만은 잘 믿지를 않았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동방박사들만 보내서 그들이 예수를 이제 경배하게 되어지는 이 사건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것을 갔다 와서 자세하게 알아보고 나한테 얘기하라고 했는데 왕에게 가지 말라고 하나님은 다시 그 꿈을 현몽해서 요셉에게 나타나시죠. 그래서 요셉은 다시 그 왕에게로 가지 않습니다. 가지 않고 다른 길로 해서
다른 길로 도망가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고국으로 가버리는 이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 왕이 헤롯 왕이 굉장히 화가 났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유대인의 왕 메시아를 죽이기 위한 방법을 강구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 방법이 어떤 거예요? 2살. 예, 2살 이후 자기가 알아봤을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2살 아래로 다 어린 아이들을 베들레헴과 그 근방 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는 아주 끔찍한 유아 살해를 저지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죽여버리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 사건조차도 사실은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어디에 예언되어 있을까요? 자, 18절 말씀 보실까요? 17절과 18절 같이 있습니다.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다라고 합니다. 당시 이거는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그냥 예언이에요. 그런데 그 예언 속에 바로 이 사건이 같이 한포되어져 있었던 것이죠. 이 사건을 하나님은 아시고 이렇게 되어질 것에 대해서 또 이루실 것에 대한 것을 미리 거기다가 담아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건이 일어났는데 나마라고 하는 것은 베들레헴을 의미하겠죠. 베들레헴 근처.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근처에 있는 곳이 바로 라마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일어난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거기에서만 사실은 되어진 것이 아니라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가 점점 많아지니까 어떤 사건이 일어나죠? 바로 왕이 아이들 가운데서 유대인들의 자녀들 가운데서 특별히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사내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해요? 그 아이들을 다 나일강에다가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 죽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에 더 이상 늘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이 사건이 일어났던 것, 그것도 하나의 이와 같이 메시아를 죽이기 위한, 모세가 당시에 태어나서 모세를 죽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던 것이 지금 바로가 행했던 일들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데에 모세가 그 주동이 되어져서 이스라엘을 이끌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를 제거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남자아이, 사내 아이들을 죽여버리는 이 사건이었던, 끔찍한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아이들을 얼마나 죽어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모세를 살려내시는 놀라운 그 역사를 이루어내시죠. 근데 여기서도 메시아인 예수님을 현몽하여서 헤롯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어떤 방법을 통하냐면은 바로 애굽으로 피신을 시키는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애굽으로 도망갔는데 그 사건이 무엇을 또 얘기한다고 그래요? 15절 보니까 그것도 동일하게 성경의 말씀을 예언을 성취하는 것이죠. 자, 15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에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시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이 호세아서 11장 1절의 말씀을 이루려 함인데 그보다도 그것도 뭐 되지만은 이전에 보면은 그 야곱이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어지잖아요. 애굽으로 들어가는 그 사건 자체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애굽에 피난을 가시는 것에 하나의 함축된 그런 예언을 그대로 야곱이 이루어가는 그 모습을 그대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라고 얘기를 해요. 애굽으로 피난 간 것은 그렇게 이제 표현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애굽에 가서 피난을 갔고 그리고 헤롯이 죽자 이 예수님과 또 그 가족들이 다시 이제 돌아오게 되어지는데 돌아오는데 그 돌아가는 자리가 어디로 가느냐면은 23절에 보면은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가요. 가는 이유가 있었죠.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였던 거죠. 왜냐하면은 요셉이 두려운 거예요. 이미 헤롯이 죽었지만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롯이 죽었지만은 그러나 그 다음에 이어서 된 사람이 누구예요? 그 헤롯의 여기 보니까 아켈라오라고 22절 보세요. 22절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헤롯이 그의 아버지고, 그러니까 헤롯의 아들 가운데서 하나가 바로 다시 유대의 왕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는 거죠. 아버지와 동일한 마음을 갖고 있지 않나 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어디로 갔냐면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갔는데, 이것도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심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셨는데도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 가운데서는 이처럼 오히려 메시아를 대항하고 대적하고 메시아를 제거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참 불행한 일이에요. 메시아를 기대했으면 그 메시아를 만나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그 자리로 나아가야 되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축복을 누리기를 하나님은 바라셨을 거예요. 한 사람도 정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반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다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저버려 버리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여버리는, 그리고 자기의 욕심만을 챙기려고 하는 이런 악한 자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것이 바로 이런 그 헤롯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는 이런 자들이 하나도 없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는 가운데에도 예수님의 그 길을 방해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이 지속적으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에도 이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서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거죠. 반면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보면서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께 예물을 드리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이게 바로 동방박사와 그 세 사람들이죠. 동방박사와 그 사람들.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 거기에 또 누가 등장을 하냐면, 누가복음에서는 목자들이 나타나요. 목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알려주어서 그들이 이 아기 예수를 경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이처럼 주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이 있고 주님을 맞이하여 기쁨으로 그 자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모든 일에는 이런 두 가지 면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그러나 그 상태에서 어느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동방박사와 같은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있는가, 아니면은 이 헤롯과 같은 그런 사람들처럼 오히려 대적하는 자리에 여러분들이 나아가서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항상 돌이켜 보셔야만 합니다. 지금 당시에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헤롯과 같은 경우도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알았더라면 그의 반응이 어떻을까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적인 왕이 아니라 이 땅의 영적인 왕이 되셔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의 영혼의 주가 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더라면 어땠을까요? 그의 반응은 몰라도 달랐을 거예요. 그런데 그의 생각 속에서는 육신적인 왕으로서 나라적인 그런 왕으로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사실은 이와 같은 잘못된 길을 걸어가게 만드는 그런 장본인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온전하게 우리가 알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실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게 되죠. 한 번밖에 사는 인생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한 번밖에 살 수 없습니다. 그런 인생을 실수하든지 시행착오를 거쳐서는 안 되죠. 바른 길을 걸어가야 되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되죠. 예수님은 정말 우리의 모든 오늘 본문의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 예수님이 그 태어나신 것에 대한 몇 가지를 보여주시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성령으로 잉태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죠. 18절에 보시면 거기에 후반절에 보시면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라고 얘기를 하죠. 동정녀 마리아에게 만나서 이 잉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도 알지도 못하는데 잉태가 되어진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되어진 거죠. 여러분들도 사실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과 동일한 모습이에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이 이와 같은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잉태되어져서 태어나신 것 같이
우리도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 이제 하나님의 기업을 얻을 자가 되어진 것과 같은 모습이에요. 이처럼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졌고, 그리고 또 두 번째 보니까 예수님은 2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얘기를 하죠.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것은 곧 자기 백성들을 구속하기 위하여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구속하시기,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에요. 이런 주님을 우리가 무시하고 이런 주님을 우리가 멀리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어요? 이런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실 구속자가 되실 예수님은 우리가 반기셔야만 하죠. 기뻐해야 되죠. 즐거워해야 되죠. 감사해야 되죠. 주님은 찬양해야 합니다. 그런 주님이신데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예수님은 어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냐면은 임마누엘이라고 하잖아요. 23절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말씀해요. 임마누엘은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그 필요한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거룩하셔야만 해요. 그 거룩함은 성령께서 여러분들 안에 거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죄 사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이 임마누엘이에요.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전의 중요한 요소가 뭐예요? 성전은 거룩이에요. 거룩하지 않으면 성전은 의미가 없어요. 거룩하지 않으면 성전은 파괴가 되어져요. 성전이 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되어졌을까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거룩을 잃어버린 거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을 잃어버리니까 성전이 파괴가 되어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성전이 거룩해야 되고 그 거룩한 곳에 하나님은 임하시듯이 여러분들은 성령이 거하는 전이 되어져서 여러분들이 거룩해야만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시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또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거룩하신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거하시기에 불편함이 없는 모습으로 거룩하신가요? 그런 거룩함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당시에는 이것을 잘 몰랐어요.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유대인들조차도 예수님을 모르고 그분을 대적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정말 이렇게 다 기록하시고 이미 다 성취되어지고 이루신 것들인데 여러분들이 모를 리가 없잖아요. 내가 모르기로 작정하지 않는 한 여러분들이 이 예수를 모르실 리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마음만 조금만 열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가기를 원하시면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다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열어서 다 계시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다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고 그 말씀대로 거하지 못한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정말로 이 동방박사들이 어떻게 이걸 알았을까요? 하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이방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선민이라고 하기 때문에 더 잘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에게 그 빛을 보여주시며 그것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지 않고 오히려 동방박사들에게 이것을 보여주셨는데 동방박사들은 그걸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유대인의 그 왕이 태어날 것이다. 그래서 그분께 경배하자라고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행해서 그 시간은 얼마나 걸렸는지 몰라요. 몇 달인지 아니면 뭐 한 1년을 걸렸는지 그거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 왕께 경배하기 위하여 예물까지 다 준비했잖아요. 황금과 유향과 모리함을 준비했어요. 굉장히 값진 것들이에요. 그만큼 정말로 그 왕께 경배하기 위해서 그들은 모든 것을 다 들여가면서 많은 시간들을 들여가면서 고생하고 그러면서도 왕께 나와 예배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렇게 보여주시는 이유가 또 무엇일까요? 이 사람들에게, 왜 이방인들 그리고 목자들과 같은 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보여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지금 말씀하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유대인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둔감해 있는가, 어두워져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얼마나 저들이 둔감했으면, 또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아주 얼마나 많이 해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를 예를 들어 본다면 지금 교회 안보다도 교회 밖에가 더 이 성탄절을 더 잘 꾸며놓고 더 잘 할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께 나아가 그분을 사랑하는 모습은 얼마나 될까요? 그냥 형식적으로 되어져 버리고 또 왜 그 모습들이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졌잖아요. 이게 타락해 버린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교회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도, 우리의 모습도 점점 더 약해져 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이미 알 건 다 알고 또 받을 건 다 받고 누릴 건 다 누려가면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우리가 받아야 할 그 하나님 앞의 책망은 더 큰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로 이런 그 이방인들을 통하여서 나신 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그 완악한 모습, 아니면은 어두운 모습을 보여주시듯이 우리가 지금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과연 얼마나 더 하나님 앞에 깨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예민하게 움직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다시 한번 돌이켜 봐야 돼요. 그리고 이 동방박사를 통하여서 예수님께 나와서 지금 경배하는 그 모습은 왕에 대한 온전한 그 경배의 모습이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라고 하는 것은 왕께 드려지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제사장이 되시고 또 왕이 되시고 선지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이 태어나신 것을 온전히 지금 알리고 있는 그 모습이죠. 그렇다면 모든 것을 다 경험한 우리들이, 보고 있는 본 우리들이 하나님 앞,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지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더 사랑함으로 나아가고 더 사모함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며 그분을 경배하고 섬기는 삶으로 여러분들이 나아가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성탄절이 되어진다면 이 성탄절은 정말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성탄절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동방박사들 그리고 주님을 사모했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한 것과 같이 여러분들의 인생도 또 여러분들의 삶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삶을 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은 내가 만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인생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셨고 내게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셨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대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을 허락해 주셨다면 그분이 나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이요, 나의 인생의 왕으로서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도록 모든 주권을 주께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진정으로 맞이하고 섬기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